오늘 또 우리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움받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움받는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한 국가가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지만 세상의 미움이 성도들을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지, 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음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지난 주인가 어디서 이런 댓글을 읽었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에게 달아놓은 댓글입니다.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에게 달아놓은 댓글. 앞날 창창하니 교회 그만 다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종일토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고, 교회 그만 다니라 바보 된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의 설교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3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될 때 14년, 왕이 되고 14년 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이유는 유다라는 그 나라가,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북쪽을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서 유다를 쳐들어오죠.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고,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맘만 먹으면 점령하지 못할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세상의 왕, 또 세상의 권세에 있는 상징을 말하고 있고, 아수르 왕을 땅의 왕,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그 에루살렘만 남겨놓고, 유다에 있는 에루살렘만 남겨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 다 점령해 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만 남겨놓고 뭐 부산이고 인천이고 대구고 광주고 울산이고 다 모든 중요 도시는 다 점령시켜버리고 서울만 달랑 남겨놓은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달랑 남겨놓고 주변의 나라는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주변의 도시들,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그렇게 점령해버린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겁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르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냐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니 네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니까 우리 일을 침면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못했단 말이 뭘 잘못했단 말이냐면 너희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이거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달라는 걸 다 줄 테니까 돌아가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이 뭐라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돌아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약 34kg 되니까 30달란트면 금 1000톤이 된 거예요. 1000톤, 그러니까 1톤이 되는 거예요. 1톤. 금 1톤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은을 10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1톤과 은 10톤을 전국에서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나라가 다른 도시는 다 함락되어 있기 때문에 딸랑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에서 금 한 톤과 은 10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 하냐면 왕궁에 있는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 내놓고 성전 문에 금이 입혀져 있는데 그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금이 입혀져 있는데 그 금까지 다 긁어냅니다. 그런데 그 금은 성전 문에 입혀진 그 금과 성전 기둥에 입혀진 그 금은 어떻게 입혀진 거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14년 전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 문에 금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리고 성전 기둥에 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자기가 벗겨내요. 다 벗겨내서 겨우 맞춰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걸 먹고 돌아가면 좋은데 딸랑 먹고는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넌 도대체 뭘 믿고 내 말 안 들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양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36장 10절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쳐들어오는 것은 내 순전히 내 뜻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뜻대로 왔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니 너희가 속히 항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불안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을 향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히스기야 왕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까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포도주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 왜 믿지 말라 마냐면 현실 봐라. 현실을. 예루살렘 주민들아, 현실을 봐라. 너희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산 사람들은, 울산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인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거니? 그 사람들 하나님 다 믿는 거야.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어. 당연히 그러면 예루살렘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역시 건져주지 못해. 그러니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고 현실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도 봐라, 여기 보고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다 이렇게 했잖아. 교회야 왜 너희 성경만 안 들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히스기야 마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아수르 왕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있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땅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에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에게 무화과를 주고 마실 물도 줄 것이다. 그러니 항복해라. 땅의 왕, 세상의 왕이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수르 왕의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히스기야 왕의 소리로 들립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아수르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 표비에 와 닿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의 말이 더 현명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왕의 말이 더 현명하는 것처럼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상황이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아수르 말을 들어야 옳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곧 분명히 망할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 36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은 아수르 왕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는 거죠.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 손에는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 문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아수르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자기가 금을 다 벗겨낸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서를 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건져낼 자가 없어요. 이제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이제 군사들도 없고 군사를 탈 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히스기야의 희망이 되는 거죠.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3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떨리는 심정, 살떨리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16절 이하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에 동화돼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바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그들의 신이 건져주지 못했지만 그들의 신이 건져주지 못한 것은 그들은 손으로 지은 것 나무와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한 내용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화살 한 방도 예루살렘으로 쏘지 못하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또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히스기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침략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게 하고 성벽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갈고리에 코에 끼인 것처럼, 코에 갈고리가 끼인 것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진 거죠. 아수르 왕의 말은 현실적이고 선지자의 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진리와 사실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되냐, 믿음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야 하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주권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땅의 왕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물러가는 현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 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은 하룻밤에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마치 코에 갈고리가 끼인 것처럼 질질질 그렇게 끌려서 갑니다. 그리고 성경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저런 소리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의 주장은 강해지고 국가적으로는 패권주의, 민족주의가 강해짐으로 해서 국가 간에 더 첨예하게 대립될 것입니다. 서로 네 편, 내 편을 가를 것이고 상대편은 없어져야 할 존재로, 그리고 증오와 편견들이 난무해질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로 네 편, 내 편을 분명히 가르고 줄 세우고 할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보고 줄을 똑바로 서라고 합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러면 국민들 편도 갈라집니다.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니까 미국이 줄을 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국가 간에 영원한 우방이 있느냐.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한정은 마치 성경에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그만 나라가 애굽에 편들면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 왜 애굽 편들어서 때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굽 편을 들으면 아수르 편을 들으면 애굽에 와가지고 너 왜 아수르 편 들었어? 그리고 또 침략하고 올라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살기 위해서 아수르 편에 붙고 어떨 때는 왕이 바뀔 때마다 살기 위해서 애굽을 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은 너희를 살릴 것은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은 아수르 편에 붙다가 애굽한테 터져맞고 아수르한테 터져맞고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 편에 붙다가 또 양쪽에 터져맞고 하나님한테 터져맞고 그런데 두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침략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 있는 그 시대에는 언제나 번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역사고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그 역사관은 지금도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는 주변의 나라 일본 사이에서 여러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붙어야 살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으니까 어느 편에 붙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며 이 나라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살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민족의 살 길이 살아진다는 것을 아무리 요셉이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이 형통하고 애굽의 나라가 전체가 살렸듯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진리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쓴다면 하나님은 미움받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성과학질하고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사람들의 집단, 신천지보다 더 나쁜 집단으로 매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마치 전체의 모습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매도해 갑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느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농경사이든지 산업사이든지 아니면 어떤 IT 사이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며 민족이 살 길이며 우리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책임을 져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명의 군사를 시체로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에 퍼져 있던 메뚜기 떼를 하룻밤에 섭풍을 불어서 홍해에 쳐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 기도하시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세상 말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민족을 살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